오늘 오후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갈라디아서 강의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심각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 이 말씀은 잘 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4절 말씀의 끄트머리를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아까 말씀을 조금 여러분에게 약간 잘못 읽은 것이 있었죠.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아예 떨어진 자이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가 지금 44주째 지금 강해가 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속하였다라는 말이 과연 한국교회 속에 얼마나 알려지고 있을까?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아주 경고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할례를 다시 받으면, 즉 할례를 받으면이라면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어서 부족하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이 말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어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파고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어서 온전히 구원받은 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아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는 지금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거든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여태까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일평생을 예수 만나기 전까지 힘썼는데 율법에 의해 온전했다라는 거죠. 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저주 아래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장본인인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하고 내가 계명을 지켜 행하려 하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망령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줘보고 지켜 행해봐라. 행하면은 복을 줄 것이고 행치 못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며 행하면은 생명을 주고 행치 못하면은 멸망에 처하겠다라고 언약이 되어져 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한테 10,000가지 율법을 다 새겨서 허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율법 지켜서 들어갔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갔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한 것은 믿음으로 들어간 거, 믿음으로 출애굽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출애굽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때로 시행하셔서 출애굽시켰어요.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 건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었다면 이제 너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얻었다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너희가 장수할 것이요 오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해서 끄트머리에 그 율법의 행위 언약을 딱 둔 거예요. 예. 두어서
후대를 위하여서 증명을 시킨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계명대로 살아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테스트예요, 인간에게. 그런데 결국은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그 땅에서 오래 살지를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쪽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사건이 최종적으로 결말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었던 출애굽 구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기업까지 전체를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율법을 공포하시면서 지켜 행해봐라. 지켜 행하지 못하면 복이요, 지켜 행하면 복이요,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요, 행하지 못하면 행하면 생명이요, 행하지 못하면 멸망에 처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율법의 행위 언약으로 딱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증명하느냐? 인간이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출애굽 구원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인간이 율법 지켜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것은 인류사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율법을 지켜 행하여 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에게 율법을 첫 번째로 공포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켜 행하는 여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이 민족을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완벽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 지켜가지고 인간이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가 되어지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길을 다 열으시고 그걸 진리라 말씀하시고 그걸 생명으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쪽으로 적용합니다. 우리는 이방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없이 함을 받았어요. 의로움도 받았어요. 거룩함도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난 다음에 또 크리스찬이 또 율법을 지켜야 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크리스찬이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크리스찬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느냐, 그 여부가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타협한 그 기독교가 로만 카톨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성취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땐 이상한 거예요. 아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너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냐?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바에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또 행함으로 이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헌신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해요. 복음도 완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예수 믿는 삶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는 진리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 개신교에서의 종교 개혁을 한 그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복음 진리의 말씀이 완전하게 외쳐지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치면 다 어떤 가르침이에요? 로만 카톨릭과 같지는 않는다 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다가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또 살지 못하나 해서 죄책감 얻고요, 또 율법대로 살려다가 살지 못해서 죄책감을 얻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살지 못해가지고 죄책감에 멍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저주 아래 처하여 있는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죄책감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헌신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봉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복지를 항의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죄책감 속에서 하는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속죄제물로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가지고 지금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들이 있다면은 완전한 봉사, 완전한 헌신이 되지는 못하죠. 이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 구원함 내 속에는 뭐가 있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죠. 죄 없이 함을 받았죠.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그 위에 건축물을 제대로 잘 세워야죠. 율법의 행위로 세우게 되면은 또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죄책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책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책감이에요. 근데 일부는 살 수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다니까요. 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의로움을 만들어내야 하려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노력을 하죠? 거룩함을 만들어내려면, 거룩한 행실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성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어떤 부흥 강사가 어느 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가 오후 예배도 지금 헌신 예배 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딱 까놓고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묻습니다. 지휘자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왜 지휘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지휘합니다. 이래놨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휘를 하고 있대요. 그 부흥사가 다시 거꾸로 말합니다. 집사님, 이미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지휘하는 건 아닙니까? 할 말이 없네. 담임 목사가 얼굴이 뜨끈뜨끈해 뒤에서. 이게 지금 부흥 강사가 여태까지 자기가 세워놨었던 모든 것을 다 허무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가르쳐놓은 게 무엇이냐? 아니 저 지휘자가 적어도 지휘자 집사 되는 사람이 왜 지휘를 하느냐니까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지휘를 한다고. 그러면 부흥 강사가 다시 묻습니다. 집사님, 지휘 끝나면은 구원 없어지겠네? 지휘 안 하면 구원 없어지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았었던 권사님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 아니라 큰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어쩌죠 해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왜 부르셨어요? 권사님,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 이대로 가도 주님 앞에서 구원 받을까요? 그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 그럼 예수피의 권세가 권사님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었죠?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었죠? 예수피 믿어서 죄사함 받았죠. 예수피 믿어서 의로움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예수피 믿어서 거룩함 받지는 않았어요? 그건 아직 안 받았죠. 제가 말씀대로 더 살아야지요. 살 수 있었어요? 못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불렀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거룩함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예수 믿고 난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거룩함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응? 권사님 거룩함을 만들어내봤자 얼마나 만들어내겠어요. 권사님 제대로 예수 믿어보십시다. 권사님, 예수 피가 거룩해서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의 죄를 거룩함을 얻게 하셨죠. 아멘. 예수 피가 의로워서 예수 믿는 권사님의 마음을 의롭다 칭하셨죠. 아멘. 예수 피가 깨끗해서 권사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셨죠. 아멘. 그러면 됐지. 그래도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산 것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아서, 그러니까 권사님은 믿음으로 살면 됐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 여기다 대고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말을 할래요? 어떻게 화답할래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 어떻게 답변할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지. 어디다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하다네요.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가는 거예요. 곧바로.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낙심하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나를,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여러분이 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그런 의미에서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구원 얻고 난 사람이 다시 할례 받아서 구원을 보충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하노라.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 받기 시작해서 구원을 갖다 보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갖다가 넉넉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넉넉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넉넉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그 일부를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줬는데, 법에 걸리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다 교도소에 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자유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 안 걸려서 그러는데, 여러분은 법 전체에 걸리면 뭐 구속이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법 하나만 걸려도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여태까지 법을 많이 지켰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만 딱 걸리면은 구속될 만한 사유가 되면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그 수련회 장소를 골로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저기 부장 장로님이 운전을 하시죠.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이제 가서 지형을 보러 가는 것이고, 근데 부장 장로님이 너무나 막 몇 시간 동안을 저기 갔다 와야 하니까 운전하시길래 장로님 제가 좀 운전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 하셔도 돼요. 전도사님 안 하셔도, 제가 다 해야죠. 그래서 피곤해 보이시고 좋으시는데 제가 좀 운전 잠깐만 해드릴게요. 저 뭐 잠 깰 동안. 내가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해가지고 딱 돌아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검문소가 갈 때는 검문을 안 하더니 나올 때 검문을 하는 거예요. 나올 때 검문할 때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경찰 군인이 한꺼번에 검문하는 검문소였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그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이요?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니까 해가지고 면허증을 내놓으려다 보니까 면허증이 없네.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차에다 면허증을 놔두고 그냥 다른 차를 이렇게 타고 교회차를 타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면허증을 내 다른 차에 놓고 이렇게 오다가 운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면허증을 내놓으시라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이제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내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데, 그러니까 경찰이 있다가 면허증 내놓으라니까 무슨 전도사님이고 뭐고 말하지 말고 면허증을 내놔요. 법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도사님도 소용없고. 내가 그랬어요. 경찰관님 제가 운전을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분이 주무시고 막 졸기길래 내가 잠깐 동안 4km 정도 운전을 했다고. 면허증을 내놓으라니까 4km 운전을 했건 1km 운전을 했건 간에 당신이 운전한 당사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죽어나는 거예요. 이 법에 걸면 누구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법대로 하겠다는 거. 면허증만 내놓으면 되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면허증 지금 내가 소지를 안 했다 했더니 그것을 보고 법적인 용어로서 뭐라고 하냐면 무면허 운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면허 운전이면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했을 경우에 무면허 운전이라고 생각이 들어갈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운전한 것을 갖다가 무면허 운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또 내려가 가지고 하도 난처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운전했었는데 운전 당사자가 지금 나하고 얘기하는데 장로님인지 뭔지 모르지만 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내려갔었더니 이제 뭘 저걸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내려와 가지고 저기 말이에요. 얼마면 돼? 이제 면허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금 대신에 얼마만 되냐고 말하니까 이분이 정말 나를 뭘로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무면허 운전을 딱 걸렸네. 딱 걸렸더니 뭐가 날라왔냐면 즉결 심판이 날라왔어요. 이것은 즉결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을 가야 하는가 안 가는가 가봤어야 말이죠. 그만큼 착했는데 여전히 착하죠. 여전히 착한데 법에 걸린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죽어나는 거야. 착하건 말건 상관도 없어. 법은 그런 거 가리지 않아요. 여태까지 쭉 나는 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 저걸 한번 보라고 했어요. 내가 이전 날의 경력 속에 내 법을 어긴 것이 있는가 보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깨끗하네요. 깨끗하지만 지금 걸렸네요. 그것이 율법 하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율법 전체에 해당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젠 재판에 나가야만 합니다. 재판에 나가지 않는 방법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경찰한테 먼저 찾아갔어요. 내 면허증 달라고. 이제 재판 받으러 갈 거니까. 그랬더니 참 딱하시네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참 딱하시네. 그러더니 뭐가 딱해요? 문을 쫙 열어보더니 여기 면허증들 이렇게 있지 않느냐고. 응? 이거 미리 와서 했으면 내가 자기가 조금 이제 만 원 받고 이제 면허증 돌려주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걸 모르죠.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할래요? 또 나한테 타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갈래요? 아니면은 여기서 해결 볼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면허증 놔줘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직결 재판까지 가셔요. 그래 내가 직결 재판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내가 갔어요. 뭐 큰 집 범한 것도 아닌데 25,000원짜리 벌금을 무는 건데 직결로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법원에 갔습니다. 지방법원에 갔었더니 거기에 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거 전부 다 어떤 경범죄로 걸려 들어와 가지고 한 8명 정도가 아침부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젊은 사람인데 왜 여기로 왔느냐 그랬더니 아씨 죄에서 더럽게 나빠 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맥주를 너무나 마시고 그냥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오줌이 마려가지고 오줌을 싼다는 것이 파주스 벽에다 대고 오줌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렸지. 그래가지고 걸려서 왔다 그러고 당신은 왜 왔어요? 그랬더니 나는 음식을 먹고 그냥 돈을 낸 줄 알고 나가려다가 걸려가지고 무전취식으로 걸려 들어와가지고 왔다느니 뭐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억울하게 이렇게 왔다느니 내가 돈 주면 됐을 텐데 말이야 그 집주인이 말이야 일러 바쳐가지고 자기가 걸렸다느니 어땠다느니 뭐 핑계도 많죠. 나보고 묻죠. 아저씨는 뭐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면허를 소지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했더니 아이씨 그것도 죄라고 나쁜 놈들 새끼들 그것도 죄라고 때리냐 직결로 때리냐 이 나쁜 놈들 새끼들 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네들은 몇천억 해먹어도 그냥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말이야 이거 25,000원짜리 가지고 직결 재판에 서민들을 갖다 한다고 막 그 죄인이 막 더 큰 죄인들을 향하여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이제 재판소에 딱 들어가니까 경찰관이 밑에 있고 이거 직결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는 뭐가 없어요. 그건 그냥 검사가 딱 나와가지고 판단을 딱 때리는 거예요. 네, 먼저 검사가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교육을 시켜요. 검사님 나오시면 다 같이 일어서세요. 그 작석 그러면 작석하시고 그리고 검사님이 나서 호명을 하면 예의 바르게 딱 거니 자세 바르게 하고 예 말투도 가르치고 뭣도 가르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리라 생각을 했죠. 첫 번째 무전취식. 나이가 지금 50대 된 사람인데 밥을 먹고서 돈을 안 내고 도망가다가 주인이 일려가지고 이제 그 직결 재판에 왔잖아요. 그 검사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되는 초임 검사 같아요. 그러니까 직결 재판에다가 넣어놓고 훈련을 시키겠죠. 이렇게 딱 보더니 이 사람은 말이야 한두 번이 아니구만. 옛날 죄까지 다 나오네. 한두 번이 아니구만. 똑바로 서지 못해요? 그 자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얼어가지고 이제 이게 아마 검사님들이 그랬을 거예요. 선배 검사님들이 가자마자 휘어 잡아야 한다. 이 죄인들은 변명도 많고 뭣도 많으니까 가자마자 휘어 잡으라겠는지 똑바로 서요. 뭐 그 태도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25,000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25,000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니 검사님 내가 돈을 안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아니 뭐 5,000원짜리 밥 먹고 25,000원짜리 벌금을 때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어라? 이 사람이 법 무서운 줄 모르네. 그러더니 35,000원 땅 끝이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3만 원이 더 붙었네. 3만 원. 법이요.
그 검사가 말하는 게 법이야. 그 다음부터는 젊은 사람은 오줌 싼 사람 파출소 벽에다가 야 이 자식아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뭐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욕은 왜 욕하니? 자식아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오줌을 싸더라도 분별을 할 것이지 파출소 벽에다 싸냐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막 혼을 내는 거야. 이 젊은 놈이 막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막 하면서 혼을 딱 내더니 얼마 지나고 또 지나고 또 다른 죄인 지나고 다른 죄인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죄인 내가 이제 이름 딱 부르는데 그랬더니 씨를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네. 어쩌다 여기 오셨어요? 예, 아시다시피 제가 면허를 쏘지 않고 운전을 잠깐 동안 했습니다. 했더니 25,000원 잘 내고 가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자대로 끝났잖아요. 내가 그때 나는 이 말씀을 몰랐었어요. 이 뜻이 왜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하나를 못 지키면 왜 전체를 범한 것이 되냐 이 의미를 몰랐었거든요. 그때 알았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은혜가 드러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지.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지려 하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의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 하거나 계명을 지키려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나름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죄인들은 전체를 다 훑어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훑어내느냐? 너 율법 전체를 네 스스로가 지켜야 했었다. 에? 감히 네가 누구간데? 네가 어떤 죄인지 몰라서 이러는 것이냐?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너를 죄를 사하고 내게 의롭다함을 주었건만 감히 네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스스로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네가 감히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완성해가지고 네가 내 앞에 서려고 그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 하거나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너 스스로 지켜야 했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완전한 복음을 알면 쉬워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구원함의 내용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죄 없이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왜 율법의 행위로 살면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며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왜 기록했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또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거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했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살려고 하면 내 자랑이 섞여요. 내 의로움이 섞여요. 그래서 아무도 그리스도 위에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내 안에 은혜가 되어지도록 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알아야 해요. 두 번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완전한 은혜가 되어지도록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제대로 안 가르쳐집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으라는 뜻 아니에요. 율법대로 사시기 바라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내가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야만 했었고 뜻을 다해야만 했었고
성품을 다해야만 했었고 목숨을 다해야만 했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스데반 좀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던가요? 안 그러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말하면서 주 안에서 잠을 자잖아요. 자랑할 것이 다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 그리스도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은 이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하는 줄 착각을 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또 죄책감을 갖잖아요. 해야 하는데 못해서 어떻게 죄책감이에요? 그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못 살았다 이것이죠. 그러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도덕 율법적인 요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들으셔야 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스데반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게 했어요. 뜻을 다하게 했어요. 성품을 다하게 했어요. 목숨을 다하게 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들이나 말씀 선포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부단히 어떻게 노력해야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다음에 또 한국교회에 가장 유명한 이 단어가 있어요.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속에서의 메시지예요. 정성을 다하라고. 네 정성을 다하라고.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니까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이때가 오나니 신령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신다나 어쩐다나. 예? 여러분 그 정성이라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나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정성을 다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옛날에 정성 다한다는 것이 뭐가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야만 했었죠. 그 정성 다하는 표가 뭐였었죠? 음식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야 했었어요. 목욕 재개하지요. 얼마나 깨끗한지는 난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씻어야 콧구멍 다 깨끗하게 해야겠죠. 막 이게 깨끗. 그 다음에 옷도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입어야 하잖아요. 그게 정성인지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성을 따라서 뭐가 되죠? 그대로 종교적인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나올 때도 정성을 다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넥타이를 꼭 안 매면 남자들은 안 돼. 정성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성이 뭔데? 의관을 갖춰야 해요. 의관을 갖춰야 하잖아요. 예? 의관이 뭐예요? 옷이죠. 관이 뭐예요? 딱 써야 하잖아요. 이걸 딱 써야 하잖아요. 예? 의관을 갖춰야 하니까. 근데 이 모자를 안 쓰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죄인 중에 아주 멋있는 죄인이 2명이나 있어. 이 사람들은 옛날 시대 때 그것 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축출돼요. 교회에서. 지금 일본 말로 하면 소대 나시를 입고 왔어요. 소대 나시라는 것은 나시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소대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소대가 여기가 없는 아니에요. 옷이잖아요. 이걸 입고 와서 2분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성에 어긋난 사람들이에요. 더워서 그렇습니다. 더워서 그러건 추워서 그러건 무슨 상관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입고 나왔다고요. 슬리퍼도 있어요. 이거는 의관에 어긋나요. 이거 의관에 어긋나요. 예? 이 의관에 어긋나요. 여러분들 시대적인 저것도 지멋대로 변해요.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은 뭐냐면은 남녀가 동석하면 안 돼요. 7세 부동석인데 거기에 맞추기 시작한다면 말이에요. 동석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역자 예배당이 있었어요. 초기 때 기역자 예배당은 뭐냐면은 이쪽은 여성 동무들이고 이쪽은 남성 동무들이 성도들이 여성 남성이 나눠져가지고 목사님께서 믿습니까? 또 믿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은 법대로 한다면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법을 쫓기 시작하면 끝까지 법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라면 권위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 행위로 일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니까. 여러분들 유월절 다시 지켜야 해요. 예? 다시 다 지켜야 한다고. 안식일도 다시 다 지켜야 하고. 그 안식일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불 피우지 말아야 하는데 목사님 전기로 했는데 그거나 저거나.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손님이 안식일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절대 불을 안 핍니다. 불을 전체 안 피죠. 안 피면 이제 이방 사람들 굶어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먹을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이 유대인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나만 불을 안 켜면 됩니다. 예? 나만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인 당신이 불을 켜시오. 그리고 당신이 불을 꺼시오. 이렇게도 살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여러분과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비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율법에 묶이니까 문자에 묶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선포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계시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안식일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마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전 날에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었어요. 사람이 안식일법의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께서 안식일법을 비롯하여서 모든 율법과 계명에 모든 요구가 있었어요. 그 요구가 뭐예요? 율법과 계명의 요구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의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하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였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깨끗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속죄함도 주시고 죄 없이함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전부를 다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가두었지만은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직접 이 죄인들을 죄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됐죠?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의 문이 쫙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이 길만이, 이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이 생명만이, 이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이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다 거두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까닭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려 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려 하면은 내가 나의 의가 생겨요. 율법의 의가 생긴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은 나의 의가 생기지 않냐고.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데 왜 이 쉬운 것이 가르쳐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왜 안 가르쳐질까요? 이것이 중간에서 마치 처음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율법의 행위로,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신의 생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율법의 행위로 또 나가게 만드는데 이 책임을 누가 다 질 거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 하면은 그리스도에 있어 끊어진 자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끊어질까요? 점차 끊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해요. 겉으로는 의로워 보여요. 겉으로는 거룩한 듯 보여요. 그런데 속은 완전히 다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건축된 게 없어요. 인격이 바뀌질 않아요. 성품이 바뀌질 않아요. 성령 안에서만이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내가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웠습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절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고, 내가 만약에 나의 의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세우려 가면은 나의 나된 것은 나입니다 그러지.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이 왜 계속 띄워도 은혜로 없느냐 말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 부분이 완성이 안 된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어디까지는 들어오고 어디까지는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또 왜 안 들어옵니까? 적용을 안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는 적용이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거라.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자꾸 적용하고 내 삶 속에서 계속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라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계속해서 보는데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떤 집회석상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약장수 같아요. 그래서 나 약장수라고. 신약 파는 약장수.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어요. 또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어지게 하셨고, 의로움이 되어지게 하셨고, 거룩함이 되게 하셨고, 구속함이 되게 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로 날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저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또 말씀 지켜가지고 또 아이고 잘못 갔네, 율법 지켜 내가 아이고 또 실패했네, 이럴 시간 여유가 없어요. 곧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나아가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나아가서 부지런히 배우고 성품 속에서 임재하시는 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고자 주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기질을 갖다 뒤집어 엎을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 통해서 그거 쑤신다고요. 쑤실 때 아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해가지고 또 넘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기도 하고 변화를 주기도 하고 성령님 앞에서 막 자기 자신을 토설하고 쏟아내고 이러면은 여러분의 기질을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기질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두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그 주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행하기 위하여 믿음을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과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